예전에 그 충남 서산 지역의 어느 한 교회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화제가 되어가지고 막 신문에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화제가 된 이유가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 그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약 시대의 짐승 제사, 동물 제사를 본인들이 직접 재현을 한다고 실제로 살아있는 염소를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건 동물 학대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것을 엽기적인 퍼포먼스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연극이 있었는데요. 이 연극의 내용이 간음죄를 저지른 한 여인이 이 동물 죄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의 연극입니다. 근데 실제로 연극 중에 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 놓고서는 칼로 목을 땄습니다. 목을 따고 곧바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염소를 불에 태웠습니다. 이 연극을 맡은 그 중에 한 교인이 이 벗겨진 염소 가죽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가식을 이제 벗겼나이다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염소의 뿔까지 잘라가지고 염소의 뿔을 양손에 쥔 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뿔로 많은 사람을 들이받아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열을 하면서 막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는 잘 했는지를 몰라도 실제로 진짜 염소를 죽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초등학생들도 있었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 학생은 너무 이제 끔찍해서 보기 싫어서 딴 데로 이렇게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교회 선생님이 다시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끝까지 이거 봐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는 연극의 의도는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신문에까지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이 정말로 해마다 때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끔찍한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 짐승 제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속죄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굳이 또 염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연극이나 퍼포먼스를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사실 뭐 이제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시대의 이 짐승 제사, 동물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제사 제도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물 제사를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이 제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동물 제사는요, 인간의 죄를 속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인 이 레위기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연초에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해야지라고 아마 많이들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성경 통독을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이 복잡한 제사 제도 또 제사 규례, 율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그냥 한 장, 두 장씩 읽다가 그냥 포기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가 아니라 이 레위기가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한 내 위기, 나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이 레위기를 읽다가 위기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그만큼 이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이어지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강성하게 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는 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섬기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네가 장차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책 이름이 출애굽기인데 실제로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은 14장 15장까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출애굽기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 율법 수여 그리고 성막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을 명령을 하셨고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보시면요.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이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궤와 언약궤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렇게 멋있는 성막과 성소를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막을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시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멋있는 성막과 성소를 지어놨는데 문제는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과 성소에 감히 죄인된 인간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이 성막과 성소는 잘 지어놨는데 정작 나는 들어갈 수 없고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좀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멋지게 비전 센터를 짓고 예배당도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이쁜 멋있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정작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면 정말로 곤란하고 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막과 성소를 지었는데 막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낙심하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을 바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봤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교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서로 교대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성막과 회막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제 거하다라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우리가 미슈칸 성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막을 멋있게 만들어서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막은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라면 이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멋있게 잘 건축을 했는데 정작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이 예배당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미슈칸은 그냥 미슈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헬 모에드가 되어야 된다. 회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한번 완성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 방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규례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시대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다음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아론이 드디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고요. 오늘 본문 9장에서 아론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아론한테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 8장에서 이미 아론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바쳤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로 제단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했고 그 송아지의 내장과 콩팥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게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렇게 송아지를 바쳤는데 바로 오늘 9장에서 또다시 속죄제 송아지를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똑같은 송아지를 바치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송아지입니다. 8장의 송아지와 9장의 송아지는 다른 송아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8장의 숫송아지는 파르라고 하는 송아지입니다. 이 단어는 젊은 황소를 뜻하는 동물이고요. 오늘 본문의 9장의 이 숫송아지는 에겔이라는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는 어린 송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에겔 송아지를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겔 송아지를 바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가 바로 히브리어로 에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에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저 송아지 노란색 송아지가 바로 에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라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 굴복해요. 굴복을 해서 금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에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칼로 도륙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에겔이라는 그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이 과거에 이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 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아론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론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아론의 마음속에 있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에겔 송아지를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던지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이 질문을 통하여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양심의 가책, 양심의 고통, 양심의 이 죄책감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에겔 송아지를 다시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이 이유는 예전에 이 아론이 에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양심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겔 송아지를 바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에겔 송아지 제사를 통하여서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아론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제사장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겔 송아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아론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이 마음과 이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이 한 영혼을 돌보아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세심하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죄책감을 만져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사실은 아론처럼요 과거에 범죄하고 다 실수했습니다. 근데 이 지나온 나의 죄악들, 내 삶의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죄악과 아픔과 이 고통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론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고통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맞춤형 방법으로 가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고 적당한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론에게 에겔 송아지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사의 목적이 있는데 이 제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제물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아래 레위기 9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다 드린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니까 드디어 비로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때문에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회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축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레위기 9장에서 바로 이 성막, 이 미슈칸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오헬 모에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간이 이제 드디어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었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멀리서 나타나요. 시내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산 아래에서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히 그 영광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소의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 참된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율법, 제사 규례도 역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막과 회막에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이 바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수요일날 수요예배, 또 이번 주에는 금요기도회도 있습니다. 금요일 8시에 이 금요기도회,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역예배 2명이 와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성막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 지르다라는 히브리어가 또 라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기뻐 소리치다, 기뻐 외치다, 기쁨으로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기쁨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주셨고 또한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